오늘 주일 말씀 안전하지 못함으로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피조된, 창조된, 없다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취약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 무라는 없었던 단계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어원이 깊은데요, 히브리 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이 발음상 굉장히 억셉니다. 토흐바보후 호쉐크 이렇게 말인데 굉장히 거친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것들을 주지 않고 어둡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 위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케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다 갖췄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교만함을 아시고 악함을 아셔서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만드셔서 끝까지 우리가 결함이 있고 취약함을 통해서 완전자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본질론적으로 이렇게 유착시켜서 연결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기도가 끊어지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완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그죠?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성경 한번 읽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말이 많으셨을까요? 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줄 말이 많은 만큼 우리가 굉장히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는 증거지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뜻이죠? 말 잘 듣고 실수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할 말이 많을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문제가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싫어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중에 계획 중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죠? 영어로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옳고 정의롭고 성공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결코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실망스럽죠. 나는 왜 이럴까? 거울 보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나는 거울 보면서 기쁘고 막 너무 내 자신을 보면 너무 기쁘다 그런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지만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 스스로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에게 대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평안이니라.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를 일시적으로 그냥 사탕 발림 소리로 일시적으로 위로하려고 이런 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완전하고 확신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감정을 이길 수도 없어요. 쉬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못한다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고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를 얼마든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존재 목적으로, 존재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사랑하도록 하는 걸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불안함과 불안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의 선함은 아주 위태롭고 아주 정말 간당간당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이 의는 간당간당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선, 이 선을 한시적인 선, 잠정적인 선, 또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한 선.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헌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의지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밝고 허전하죠. 어느 순간 이렇게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되게 멋있는 분이요, 어떤 분은 경기만 하면, 윷놀이만 하면, 축구 경기만 하면요 본전이 나와요. 야이 조금만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정화되지 못한 그 무의 상태의 추악함과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이 튀어나와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독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이 있고 독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독이고 악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거나 끊어지면 그 선은, 그 약속은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선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선, 완전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prayer makes person, prayer makes personal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존재론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응답받는 기도도 1차원적이지만 원래 기도는 존재론적 기도, 우리를 완성시킨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행입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불행입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불행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불행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결핍을 주셨어요. 결핍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주면 인간은 교만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선악과의 약속을 했지만은 인간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깨버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덜덜 떠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갖고 야, 어쩌면 좋냐 의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3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중간 성령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찾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 뱀에게 하는 말이죠. 뱀아, 니는 겨우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너의 중심을, 너의 모든 것을 중심부를 타격해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다 말씀. 이번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야 돼요. 이 가죽옷은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악함과 어두움을 덮으셔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이신칭의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실수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 완전한 완전한 그 선을 우리를 통해 추구하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시고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죠? 자식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죠. 인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좋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생명이 와서 기도받는 것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본래의 완전함을 우리가 영원히 유지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이후로 섭리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섭리하셔서 이 완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전하지 못함으로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숙제와 과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인간이요, 완벽해지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아요. 지가 하나님인데 뭐 안 찾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함과 불안전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상하네. 사업이 망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막 이렇게 해야 저주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저주요 절망이요 멸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망함이 있어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은 힘들지라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있어 문제 있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지울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의 신체적인 문제,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발작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자기의 직접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듣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해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뻐한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고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알고 나니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기뻐함이라. 그죠?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약해질 때, 여러분이 힘들어질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높아져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금방 치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이 자꾸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찾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본문에 63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귀한 생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했어요. 승리했는데 오래지 아니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수가 주의 성소를 탈취하고 유린하고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그죠? 주의 다스림은 눈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지금 당장의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연결, 영원한 연결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침범하시어 우리가 땅을 차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에 의해서 주의 성소를 유린당하는, 강탈당하는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제가 맡은 그 교구에 우리 권사님 가정, 권사님의 딸 가정에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 조리원에서 갑자기 아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이렇게 종이 박스에 아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흐느끼고 우는지 몰랐어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이 가정에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슬펐지만 점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 불평,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왜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숨은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궁극적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전 속에서 시작하여 점점 나아가도록 발전되도록 성장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안전한 요소가 많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역전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약해진 믿음,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작은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다가 좀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입에서 기도가 계속 나오고, 전에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자체가 좋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까? 나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고 완전한 존재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못함으로 완전합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시인이 지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길까? 왜 내 안에 이런 약점이 있을까? 극복하지 못한 취약함이 있을까?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미우라 아야코는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많은 병에 시달렸고 끝내는 그 병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아픔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약할 그때에 강함 대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점점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늘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프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감사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영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감격적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과 지성과 능력과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축복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